도 저처럼 이렇게 들면 안 되죠. 그렇죠? 또 좀 이렇게 또 가슴에 딱 이렇게 하고 점잖에 걸어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것이 경건한 모습이죠.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냥 넥타이도 좀 안 매고 성경책도 신약만 있는 거 딱 들고 이렇게 걸어오면은 누가 그걸 경건하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건은 잘못하면 뭐가 돼요? 거짓 경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경건은 뭐냐면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용. 그 내용이 뭐예요? 과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경건은 뭐예요? 과와 과부를 돕는 거예요. 내가 꾸미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건은 뭐예요? 나를 뭐 장식하려고 해요. 나를 좀 점잖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뭔가 나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그거 경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소리도 하나 척 깔아가지고 우리 제 와이프가 오늘 아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앵무새가 말을 하는 걸 저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흉내를 내는데 앵무새가 말하면 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앵무새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남자답게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그런답니다. 여러분과 제 생각에 남자답게 그런 뭐 좀 목소리 좀 낮고 이렇게 한 거 우리는 전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여자같이 경솔한 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경건의 자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자는 척도는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거.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와 과부 그러면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입니다. 붙어 다니는 단어. 그렇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네요. 과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부모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요 달라요. 나이가 들었어도. 제가 있을 때 항상 우리 어머니는 제가 그 앤드루스에 있을 때도요 3시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정확히 저는 거기 7시고 여기는 4시입니다. 그러면 그 4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4시, 바로 조금 전이에요. 여기 시간으로. 왜냐하면 반드시 4시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럼 전화하면 딱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머님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자식 기도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가 없는 고아는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그 선배 하나가 있습니다. 성육원 출신입니다. 시애틀 쪽에 가 있는데, 말하자면 성육원에서도 이제 뭐라고 합니까? 주먹이 제일 세요. 제일 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마음이 여려요.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혼자 있는데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가끔 이제 식사도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한번 몰아서 아파트에 가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별로 좋게 안 봐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나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와가지고 헐트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조그만 일에도 헐트를 당하기 쉬워요. 보통 사람들은 괜찮은 말도 헐트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가보니까 그래도 혼자 성경 펴놓고 붓글씨로 성경을 쓰고 있어요. 음악을 또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애하면서 지금 제일 성경을 많이 본다는 거야. 지금 나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표현나 그래도 이렇게 말썽 피우면서 살아도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또 사시는구나.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살고 사랑받지 않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행동에. 그래서 여기 과와 과부를 정말로 살피고 돌보면서 여기 뭐하지 마라.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어떤 경건은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경건이 있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과와 과부를 돌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봐주면서 자신이 세속에 물들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과와 과부를 도와주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도요,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경험 여러분 해보셨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거나 남을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좋고, 있다고 해서 나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바로 잡을 수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와 과부를 도와주되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또 욕심을 품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과부는 돈이 없는 과부겠죠. 요즘은 돈 많은 과부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돈 많은 과부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와 과부를 돌봐주고 한테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과와 과부를 돌봐주는 여러분이나 제 자신이 우리를 지켜야 돼.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면 세속에 물들어서 과와 과부를 돌보는 상황도 된다 하는 말이 그렇죠? 그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어디에 무슨 물난리가 났어요. 물난리가 나서 거기 도와주는데 자신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문에, 어떤 사람은 신문에 내는데 자기 이름이 크게 안 났다고 전화 건 사람도 있대요. 전화 건 사람도 있대요. 혹시 여러분이나 저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헌금을 좀 했는데 이름이 거명 안 돼서 좀 서운한 느낌 가져본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도요, 교회 건물 건축 헌금할 때 보면 제가 호남에 있을 때 우리 그때 신종균 중학교 때 신종균 합회장님 그때는 대장님 나오셔가지고 무슨 장로님 혹시 얼마 안 내시면 딱 그렇고 지적하면요 돈이 팍팍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먼저 나온 사람보다 10원이라도 더 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거기다 쓰기도 하죠. 행정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죠. 그렇죠? 내 욕심으로 해서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이 세속에 물드는 거죠. 때가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장을 넘어오면 제일 첫 번째,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뭐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셔. 그러므로 나를 믿는 너희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 사람을 뭐로 취하지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면 누구 닦고 저 사람 인상 좋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저 사람의 인상이 저래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건 우리 느낌입니다. 그 느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왜요? 느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느낌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표현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고 생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렇잖아요. 한번 어떤 우리 후배 목사입니다. 목사 갖고 한번 그래. 형님, 저는요, 지난번에 한번 어떤 두 목사님하고 이렇게 왔대요. 근데 공항에서요, 저는 따로 조사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 인상이 그런갑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인상 좋구만. 그랬거든요. 근데 둘이가 왔는데 혼자 이쪽으로 세워놓고 조사를 다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가 그런 영향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링컨이 뭐라고 그랬어요? 40세가 넘어가면 우리의 외모는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책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상이 험악하게 보면 거울 보고 연습하십시오. 우리가 거울 보고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요 연기입니다, 여러분. 연기란 말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무슨 가식적으로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연기가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연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는요, 조금 밖에 나가서 막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요, 이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이 연설하러 옵니다. 그러면요, 학교도 빼먹고 그 앞에 가서 쭉 우리가 안 듣고 돌아와가지고 거울 앞에서 제수제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필요하니까요. 사람 보고 하고 제수제 하나를 쓰더라도 더 예쁘게 써야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눈동자 하나 사람 바라볼 때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가식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를 갖고 와서 내가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신경 쓰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경건에 연습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연습이 가식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연습하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연습하는 거 필요하다고 하는 말. 갈고 닦아야, 연마를 해야죠. 신앙도 연마해야 됩니다.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참 경건을 이렇게 말해서 거짓 경건도 있지만 경건을 또 뭐 하라고 해서 경건을 연습하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말은 우리가 외모도 뭐요? 어쩌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외모로 잘못 취급받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은? 조상 탓입니까? 물론 아니죠. 우리가 우리 외모도 뭐냐면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외모가 전부가 아니니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만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시편 보면, 이사야 53장이니까 이사야 53장 그 고난의 종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뭐예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탁 지나가면 해도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자들, 혹시 여자들 바라보면 조심해야 되지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주 정말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모습으로 왔더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것에 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는데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왕을 달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뭐요? 원하는, 바라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줬어요. 근데 사울은 그 당시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성경 읽어보면 사울은 아주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인물이 빼어났습니다. 인물이 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면 저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주신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가가지고도 뭐예요? 제쳐놨으니까. 그렇잖아요. 제쳐놨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대할 때 그 외모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란 말이지만 외모도 뭐 하는 겁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서 뭐 해야 돼요? 갈고 닦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재밌는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2절 보세요. 2절. 오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절 보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 정도만 읽어도 되겠죠. 이건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면서 그 외모로 취하는 방법을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옷 잘 입고 정말로 잘 사는 사람,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에 그렇지 못한 사람 대할 때 뭐 하지 말라?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지 말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뭐로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듯이 뭘로 봐요? 긍휼, 자비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죠. 만약에 아주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지가 왔을 때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되죠. 그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지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두 번째 참입니까 불렀죠. 예수님께서 집 짓는 이야기로서 산상설교를 끝마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설교 또는 산상순이라고 그러는데 맨 끝을 낼 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듣고 뭐 준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뭐하요? 행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행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집 짓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그 말씀을 듣기만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알지 못해요. 창수가 나고 어떻게 비가 오면 뭐돼요? 그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믿음, 그 믿음은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신앙하는 사람은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단단히 서 있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런 행함이 없고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거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 그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요?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뭐 된다? 완성된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믿음이 사실상 뭐예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요. 제자들이 뭔가 뭐 할 때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호소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왜 믿음 더해주마 했습니까? 아니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행사하라. 그러면 뭐가 돼요? 산도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뽕나무도 뿌리채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심기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강한 힘이 있는데 그 믿음의 역사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야?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내가 믿었으면 뭐 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건너오라고 그랬어. 걸어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믿음이 없으면 걸어갑니까? 못 가지요. 그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어떻게 믿지 않는 거죠. 믿고 오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뭐예요? 발을 바다에 내디디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갔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에 대한. 그러면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삶이 뭐야 돼? 믿음에 기초된 삶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준행해야 됩니다. 그것도 무조건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로 살아가는 복받은 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참 신앙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